사랑하는 표현, 사랑하는 눈빛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면서 합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집에서도 한 번도 그런 눈빛을 안 해봤는데, 안 해봤으면 교회에서라도 그것에서 이제 집에서도 그런 눈빛을 발산할 수 있기로 합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입니다.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님께 아침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부 전화를 드리고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버님께 바로 다시 전화가 제게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금 비보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장복 교수님의 사망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정장복 교수님은 우리나라 최초 예배 설교학자로서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또 한일양신대에서 총장으로 그렇게 섬겼던 분이세요. 제가 이곳에 예명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에 2번이나 불시에 예고도 없이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저를 무척 당황하게 했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와서 너 교회 개척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설교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살피려고 왔다라고 해서 주일날 갑자기 턱 앉아서 저를 굉장히 긴장시켰던 그러한 교수님이세요. 제 아버지하고는 형 동생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세요. 그래서 아마 저희 아버지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사망 소식에. 그래서 놀라서 저한테 전화를 드린 거죠. 저희 아버지보다 11살이 어려요. 11살이 어리고, 그리고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바로 그날도 산책 나갔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죽음이란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죽음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맞닥뜨릴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죽음에 한 발짝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어느 누구에게나 어제부터는 오늘이 우리에 있는 죽음 앞에 한 발짝 다가가 있다. 나의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거 각자마다 이 죽음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차분하게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몰라 죽은 거는 나 상관없어 라고 하는 뜻에서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다고 죽음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그 사람을 그냥 모른 채 지나가지도 않는데, 그냥 몰라 나는 죽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살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죽음을 아는 사람, 죽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또 한 다른 부류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후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 일들에 급급하여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에 급급하여 힘겹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대가 넘치는 대상으로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지금 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 뭐지? 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삶이란 무엇이고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이란 무엇일까? 모른 채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댈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돌파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어떤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에 나오고 있습니까?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가운데 초대를 받아서 바로 그 사귐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귐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있다? 여러분, 다 같이 알면서도 모른 체 하지 마시고 다 같이 입술을 벌려서 안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귐의 중심에 뭐가 있다? 왜 거기에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그 사귐 속에 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뭐가 흘러나와야 할까요? 사랑이 흘러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이 그 사귐 속에 있다면 밖으로 흘러나와야 된다. 바로 우리 예명 공동체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예명의 공동체 이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펼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진별로 정교인 수련을 위하여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나갈 때 일반 세상의 공동체들에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뭐가 생길까요? 다툼이 생기죠. 왜냐하면 서로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들로 다툼과 여러 가지 속상함과 분쟁들이 세상 공동체를 많이 나타난다. 왜 그러냐? 각자가 주인이니까. 각자가 주인이니까 각자의 의견들이 충돌을 일으켜서 나타날 현상들,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된다? 내가 주인이 아닌 누가 주인? 주님이 주인. 모두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한 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움직인다면 충돌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그러므로 이 진별로 정견 수련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나를 철저하게 깨뜨리고 부숴버리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주님의 주인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이것들을 하면서 서로를 향하는 사랑이, 서로를 향하는 귀하고 소중함이 이 공동체 속에 형성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주님으로 인한 공동체가 이렇게 따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체험하는 은혜가 바로 이 진별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 그래서 서로가 진 모임에 오고 싶어하는,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는 곳은 가고 싶어요. 따뜻함이 있고 격려함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서로 전달되게 오고 싶어요. 보고 싶고. 제가 이번에 지난해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1박 2일 갔다 왔잖아요. 1박 2일. 젊은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새벽 4시 가까이 했어요. 제 나이를 잊어버렸어. 제 나이를. 지난달에 청년인 줄 알고 나도 모르게 그냥 청년들하고 새벽 막 4시 가까이까지 막 같이 나눔을 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막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아이들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집에 왔는데. 어제도 애들이 연습하러 막 올라오는 따각따각 소리가 나는데 내려가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행복이죠. 이번 우리 진별로 이 수련의 준비 이러함의 진별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사도 요한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구분했냐면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무엇을 경계하라? 세상을 경계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세상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걸까? 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죄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 공중 권세자만 사단 마귀 역사가 강력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떤 곳이지? 뭐 세상이 세상이지 라는 어리석은 해석이 없기를 원합니다. 바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네.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도 그 사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 전체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다른 면이 참으로 많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때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 세상이 뭘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떠한 땅일까? 보이는 것으로 이 땅은 이 땅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리석은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항상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바로 어둠의 영, 이 공중 권세자만 사단 마귀의 역사가 강력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 사는 동안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투하는 교회라. 전투하는 교회. 전투 중에 있는 교회라, 전투하는 교회라고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계속 반복해서 어떠한 말씀을 했습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냥 보이는 것만 보며 살면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라는 이야기.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동산 아래에 있게 하고 누구만을 데리고 올라갑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내일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라고 부탁하고 조금 떨어지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1시간쯤 기도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더니 제자들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무심하게 그냥 자고 있었어요. 바로 그들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기가 막힌 사항을 목도한 예수님, 무심하기 그지없는, 지금 주님께서는 내일의 그 처절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정말 기가 막힌 기도를 부르짖고 있는데 3년 동안 함께 먹고 살며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은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화가 끌어오는 게 아니고 너무 속상한 게 아니라 바로 잠들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나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몸이 너무 피곤해서 너희들이 잠이 들었구나 라고 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덧붙여서 뒤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 몸이 피곤해서 졸음이 오지만 자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버리면 시험에 든다. 그러므로 몸이 피곤해 졸리지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에 잠들어서 잠을 자버렸던 베드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이 영적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과는 내 생명까지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으나 바로 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했어요. 처절한 패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처절한 아픔의 패배를 경험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난날 자신이 잠들었다가 처절하게 자기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한 이 베드로가 경험을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를 바로 인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망각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소경으로 사는데 뒤에서 뒤통수 척쳐도 몰라. 앞에서 막 놀려도 몰라. 그냥 당하는 거죠. 똑같아요,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 있으면 바로 이렇게 희롱을 당한다. 희롱을 당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 늘 깨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귐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래서 세상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세상을 멀리하고 수동 같은 데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약에 세상을 등지고 저 산속 깊이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수도원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산다면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요? 누가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명쾌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이 말씀도 역시 얼핏 생각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은 겁니다. 돈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해요. 여기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고 뭐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함 속에는 왜 그런가? 바로 어둠의 영, 사탄 마귀의 개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냥 돈이 아니라 돈을 그 사랑함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이 돈을 사랑함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로 인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부부가 갈라서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결혼할 때 뭐 반반이래요. 반반. 그래서 라면 먹고 난 냄비도 반반으로 닦아야 된다. 요즘 젊은 남자들이 결혼할 때에 너 반절 나 반절. 옛날에는 남자가 집하고 여자들이 살림 장만하고 막 이러면서 결혼해. 지금은 똑같이 반반. 가정일도 똑같이 반반. 그래서 라면 먹고 나서도 냄비도 똑같이 반반으로 닦아라.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부부에 있어서 이 돈을 사랑함으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허다하다. 형제들끼리도 돈으로 해서 원수가 되어서 법정에서 막 침을 튀기면서 죽일 듯이 법정 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무엇으로 인하여?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함 속에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거기에 어둠의 영, 사단의 역사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다. 개입돼. 그래서 오늘 성경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리라.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이런 맥락. 여러분, 이 세상의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네. 이것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기에 뭐가 개입한다? 사단의 역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오락한 것이 더 끌려. 세상이 더 아름답고 세상의 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보인다. 그래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기보다는 세상으로 향한다. 여기에는 뭐가 개입하고 있다? 사단의 역사.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여기에 어둠의 영, 사단의 역사가 개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여기에 대하여 일찍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요한일서에 들어와서 나누고 있다 했습니까?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귐. 자, 이 사귐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있어요. 이 속에, 이 사귐 속에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은 수많은 도전을 받는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은 수많은 도전을 받아요. 특별히 세상의 그러한 그럴싸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 사랑을 깨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도전이 있다. 세상 신나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로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뜨리려 하고 거기에 흠집을 내려 한다. 흠집을 내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면 너희 속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없는 거다. 단정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오늘 성경은 너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면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없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사랑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아름답고 소중하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사랑 속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불순물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사랑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귐이 어떤 사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귐 속에 초대받아 이 사귐,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고 있는 이 사귐이 어떤 사귐인가? 어떤 사귐인가?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사귐이에요. 이 사귐이 결코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인하여서 흐려져서는 안 되고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 온전히 아름답고 소중하게 우리가 영원히 죽음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는 바로 이 아름다운 사귐이 흔들리지 않는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앞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신 성경은 이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역사하며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을 말해요. 바로 그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데 이생의 자랑은 바로 거기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본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욕구,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으로 범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구. 얼마 전에 이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연재로 하고 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았던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전남 보성에 있었던 살인사건이에요. 살인사건. 이 보성이라는 곳에 60대 오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수십 년을 물고기를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어부 생활하고 있는 이 오 씨였어요. 근데 이 오 씨가 어느 날 늘 했던 것처럼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부두에서 배를 이렇게 띄우려고 하고 있는데 20대 초반에 젊은 커플이 다가와서 그 오 씨에게 제 배 좀 태워줄 수 있어야 한 거예요. 이 부두에 서서 구경을 하다가 이 오 씨 배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 배에 가까이 와서 우리 좀 배 태워줄 수 있으세요? 배 타서 바다 구경을 하고 싶다.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애교가 넘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저씨 하고 하고 우리 배 태워줄 수 있어야라고 이게 그냥 살살 높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착한 오 씨가 그러라고 하고 배에 태웠어요. 20대 초반에 이렇게 이 커플들을 태웠어요. 그러고는 이제 배를 몰고 어장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바다 구경을 하고 있는 이 자매의 브라우스 남방이 바닷바람이 확 불어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브라우스 남방 사이로 하얀 가슴골이 이렇게 딱 드러난 거예요. 거기에 오 씨의 눈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힐끔힐끔 바로 거기를 쳐다보는데 내면에서 욕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남방 사이로 보이는 그 하얀 가슴골을 계속 힐끔힐끔 보면서 속에서 일어나는 욕정, 만져보고 싶다는 욕정. 그래서 만져보고 싶다는 욕정이 불릴 듯 일어나서 먼저 그 남자친구를 바다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매에게 다가가 성추행을 하려 한 겁니다. 그러자 강하게 저항을 한 거예요. 강하게 저항으로 반항을 하니까 몸싸움을 하다가 그 자매까지 물속으로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죽인 거예요. 며칠 뒤 시체가 떠올랐어요. 그러나 아무도 오 씨를 의심한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추석이 돼 20일쯤 그로부터 20일이 지나 추석이 되었어요. 추석이 되어서 아무도 어장에 나가지 않는데 오 씨는 그때가 쭈꾸미철이어서 쭈꾸미를 잡으려고 오 씨가 배를 띄우고 있었어요. 부두에서. 근데 그때도 마치 추석새로 내렸던 전문 커플이 바다 구경을 하다가 그 오 씨 배가 움직이려 하니까 와서 우리 좀 배에 태워서 바다 구경을 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나 오 씨가 지난 경험이 있고 또 그때 이루지 못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획적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태워서 혹시 사람들이 이들을 보게 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저쪽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쪽으로 가 있으라고 내가 데리러 간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이 젊은 커플을 태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장으로 가서 동일하게 먼저 남자를 바다에 밀어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자매를 성추행하려 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한 저항이 있었고 반항이 있어서 몸싸움을 하다 그 자매도 밀어 넣어버렸어요. 이 젊은 남녀 4명을 죽인 겁니다. 악랄하게 그들을 보면요, 배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들을 이 배에 있는 이걸 막 찍어내버렸어요. 그래서 막 피투성이가 됐어요. 악랄하게 젊은 4명을 죽였어요. 그렇다면 이 오 씨는 어떤 사람일까? 거칠고 험악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여자를 밝히는 음탕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오 씨가 살인범으로 잡혔을 때 수십 년 그와 함께 살았던 동네 사람들 기겁을 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런 순둥이가, 아니 그렇게 착하고 착한 오 씨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을 같이 한 동네에 살면서 누구와 함께 큰 소리로 싸움한 적 없는 늘 순하고 착하게만 한 오 씨가 어떻게 사람을 4명이나
여러분,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이죠.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욕구가 막 욕정이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동침을 하고 그것을 덮기 위하여 처절한 살인이 뒤로 이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안목의 정욕 속에 개판하는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오시, 다윗,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평상시에 이들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시는 바로 이야기,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냥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면 벌써 사단에게 들어오세요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라. 장사가 없다. 장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둠의 영, 사탄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바로 이 어둠의 영의 역사, 이 사단마귀의 존재를 우리는 한순간도 망각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 아멘. 여기에 있어서 안목의 정욕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는 것, 즉 권력을 자랑하고 재력을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승용차 자랑하고 아파트 자랑하고 이 모든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거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온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로부터 온 것만 붙잡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 속에 초대받아 살아가게 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아버지로부터 온 것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접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그럴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귐, 영원한 아버지의 하나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귐, 이 사귐은 우리들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 사귐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사귐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귀한 사귐이 있잖아요. 참 이 사귐은 깨뜨리고 싶지 않고 이 사귐은 스크래치가 안 났으면 좋겠다. 정말 귀한 사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사귐을 명심하셔서 이 사귐이 결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정결함으로 영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함께 가는 사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난 주간에 있었던 영적 싸움을 이야기해 봅시다. 2번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번 시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사귐, 아버지를 향하는 우리들의 사랑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며 순결하고 정결함으로 그 사귐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